반갑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2장 말씀을 할게요. 7절 말씀을 읽습니다.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돌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은 위로의 작은 책이라고 불리는 장이죠. 32장도 그 연장선에서 이해가 됩니다. 1절에 의하면 시기적으로 유다왕 시드기야 제10년이었던 것 같고 이미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을 때 일어났던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찍부터 유다와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 왕의 손에 망하게 될 것을 예언해왔던 선지자 예레미야는 지금 시드기야 왕의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 있던 때였죠. 그 와중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아나도에 있는 내 밭을 사란 아주 희한한 명령을 받게 되죠. 지금 시위대 뜰 안에 감옥에 있던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내 숙부 살룸의 아들이 올 거야. 조카뻘 되는 거죠. 하나말이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 밭을 사라고 부탁해 올 것을 예언하고 계시죠. 과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면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도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계를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임봉하고 증인을 세우고 오늘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임봉하고 임봉치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취하여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대의 뜰 안에 앉은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죠? 지금 이 하나멜이 팔려고 하는 이 아나돗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위치의 동네인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향이잖아요. 고향 근처인 거죠. 그죠? 하나멜은 기업의 상속권과 물을 권리가 예레미야가 있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면서 그것을 사달라고 요청해 온 거죠. 만일 예레미야가 살 의향이 전혀 없으면 그 땅을 살 수 있는 권리는 그 다음 가까운 친족에게 차례대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권과 동시에 명예로운 책임이기도 했는데 시기적으로 놓고 볼 때는 땅을 살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왜? 지금 주변에 바벨론이 진치고 있잖아. 그죠? 당시의 매매 관례대로 그는 먼저 은 17세계를 저울에 달아 정확하게 지불한 것 같습니다. 놀라운 장면이죠. 왜 이 장면이 놀랍냐? 이스라엘이 곧 망하게 될 것이 뻔히 내다보이는 상황에서 이런 정식 가격을 지불한다라는 것은 정상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 6.25 사변을 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북한군이 막 밀고 내려오고 있어. 서울이 함락 직전에 누군가 나에게 와서 내 집을 사시오라고 말한다면 어떤 바보가 그것을 사겠습니까? 그죠? 그런 상황이 10중 8구 휴지 조각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상식이에요, 상식. 그죠? 그런 전시회는 여러분, 어, 이동할 수 없는 이 부동산에 여러분 소유가 아무런 무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차라리 현금 아니면 금 이런 게 더 나은 거지. 그죠? 다 그거를 뭐 어떤 방식으로든 현금화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금으로 그걸 바꿔서라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행동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돈을 지불해요. 그리고 아주 정식적으로 계약 절차를 밟아. 그 계약 절차를 무려 우리가 읽었지만 거의 4절에 걸쳐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증인까지 세워.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까지 이 어떻게 보면 전시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 땅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휴지 조각으로 변해버린 그 상황 속에서 그 땅을 매매하고 있느냐, 매수하고 있느냐? 바로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기 때문이죠. 지금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여러분 조카 하나벨의 숨을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그 땅을 사래. 그 땅을 사는 그 행동 자체에 사실은 무엇이? 예레미야의 믿음이 담겨 있는 거죠. 약속을 믿으면 여러분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지 않나.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13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앞에서 바르게 명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임목하고 임목치 않은 매매 증서를 취하여 토기에 담아 많은 날 동안 보존케 하라. 아, 오랜 세월이 걸릴 거예요. 다시 돌아오려면. 이유가 뭐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자, 누가 보아도 어리석은 매매계야. 이것을 한 예레미야 선지자, 자기가 왜 아나도 밭을 샀는지에 대해서 공포하죠.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조금만 지나면 예루살렘 성 역시도 바벨론 느부갓네살 손에 떨어지게 되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땅들은 휴지조각 같아질 거예요. 그죠? 은 17세겔은커녕 단 한 푼의 가치도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죠. 야, 다시 사게 될 거야. 다시 사게 될 거야. 그 사실은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절망과 동시에 희망이 아니죠. 절망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데 희망의 메시지가 사실은 담겨 있는 거죠. 몇 년이 걸릴지는 몰라요. 그죠? 그러나 적어도 문서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한 70년 후에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그럼 그 땅이 다시 우리에게, 나에게 필요한 것이 될 거야. 국권 회복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메시지의 최선봉에 누구를 세워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세우는 거예요. 모두가 다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어떻게든 빨리 매매하려고 그래. 어려운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게 하나멜일 수 있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인 거지. 시기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인 거지. 이거 조금 있으면 휴지 조각처럼 아무런 쓸모없는 땅이 될 수 있어. 우리 소유권 자체가 우리가 아니라 바빌론이 통치할 수 있어. 그러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멜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문서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없지만 얼마나 많이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도 정치인들이, 정치하는 분들이 왜 사실은 되게 위험한 사람들일 수 있냐? 가장 빠른 정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저 국가에 대해서 국회에서 설계도를 그리잖아. 앞으로 뭐 어딜 개발하고 뭐 하고 막 하잖아. 그죠? 그럼 그 정보를 가장 1순위로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거든. 국무위원들,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뒤로 그 정보를 가지고 아주 유용하게 자기에게 유리한 어떤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조건, 그런 기회가 너무나 많은 거지. 그런 기회들이. 이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여러분 전쟁이나 이런 어려운 사람이 터질 때 보면 가진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빼돌리죠. 정보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썼는데 사실은 그게 너무나 많은 상당 부분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게 사라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은 어려운 시기에 그걸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하나님처럼.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바보 같을 거예요. 저는 바보 같은 사람. 아니, 지금 저 땅을 위해 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관점으로 놓고 볼 때 예레미야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돌아오시게 할 거야라고 하는 이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뭐냐? 그 땅을 사는 매매 계약서를 쓰는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거야. 이 자체가 믿음의 선포인 거죠. 야,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나? 이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나? 하나벨의 누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벨이 전략적으로 숨은 의도를 가지고 땅을 팔려고 하는 거 다 알아. 그죠? 웬만한 사람이라면 다 알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땅을 살 수 있느냐? 그 약속의 말씀은 70년 후에 이루어질 약속이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70년 후에 이루어질 약속을 위해서 우리가 그 땅을 살 수 있을까요? 이 속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의 시간을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이제 우리는 주님의 초림을 경험을 했죠. 부르심을 경험했다라는 거야.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인생을 살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동시에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무엇?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지나가는 살아가고 있잖아. 그죠? 종말을 앞당겨서 살아가야 되는 거야. 지금이 나의 마지막 종말이야. 왜? 우린 죽으면 바로 주님을 만날 테니까. 이 땅을 떠나게 돼. 그 현실 세계에서의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기다리고, 희망하고, 그죠? 그 희망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할 기다림의 공동체. 야, 이게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죠? 에리 프롬 말하잖아요. 인간이 뭐냐? 희망을 품고 사는 존재다.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존재다. 그죠? 물투만이 말하자 나는 소망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다 소망에 관련된 말이죠. 정반대로 말하면 지옥은 어디예요? 지옥 입구 단테 신곡 지옥편에 보면 여기 들어오는 자의 모든 희망을 버려라. 야, 희망이 사라지면 지옥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좀 전에 말했지만 성도의 기다림은 세 가지 차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첫째는 뭐냐?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림. 초림. 여러분 이거는 저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싶어. 주의 초림님이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그 초림을 이루신 분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만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calling, 부르심이 여러분, 이 초림에 가까운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 다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돼야 돼. 주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을. 내 안에 먼저 이루어지고 나와 너 사이에 이루어지고 나와 우리 사이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그래서 나의 삶의 어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파견하신 선교적 교회. 그것이 나의 선교지이자 나의 일터야. 그 노동 속에, 그 직업 속에 뭐 소명이 있어. 이걸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죠? 부르심 속에 뭐가 있어? 보내심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콜링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부르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근데 보내심에 대해서는 동의를 잘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에 그냥 만족을 하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그 자리가 사실은 보내심의 자리라는 생각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인지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일을 내가 감당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건데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지.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그리고 마지막 기다림이 뭐예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 그죠? 사중복음이잖아요. 재림의 왕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재림의 주를. 수많은 기다림이 이 속에 있죠. 그죠? 하지만 이 기다림들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하며 걸어갈 수 있느냐. 그죠? 그게 바로 이 희망이죠, 희망. 희망. 과연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의 이 아나도 밭을 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은 사실 우리에게서 굉장히 큰 개인적으로 저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약속을 믿는다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구나. 그죠? 70년 후에 다시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하게 될 것을 정말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신뢰한다면 아무짝에 쓸모없을 땅이라 할지라도 다시 사게 될 때가 올 것을 믿고 사는 거죠. 우리의 그러한 기다림의 자세와 태도, 이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보게 되겠습니다.